여러분, 전도와 선교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전도는 한 문화권, 같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는 타 문화권, 다른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개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는 전도 플러스 알파, 구제 봉사, 의료사업, 교육사업 등 넓은 의미에서의 활동을 의미한다는 두 번째 설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선교란 말은 합당한 말이라고 생각됩니까? 70년 이상 남북이 분단되어 살아오다 보니까 언어와 문화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누룽지라고 말하는데 북한 사람들은 가마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전등이라고 부르는데 북한 사람들은 불알이라고 표현합니다. 발음을 잘 하셔야 되겠죠. 얼마 전 탈북자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남한에 와서 뉴스를 듣는데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더래요. 야당, 여당, 탄핵, 북한에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들이에요. 사실 미주에 사는 동포들도 한국에 나가면 가끔은 못 알아듣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5월에 갔는데 어떤 분이 지공세대라고 그래요. 지공세대.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다니는 세대를 지공세대라고 그래요. 이렇게 70년 이상 남북이 서로 갈라져 살다 보니까 어느 문화가 달라지고 있어요. 문화권이 달라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북한은 복음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구제 봉사, 의료사업, 교육사업을 통해서 전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선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북한 선교란 말은 합당한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영어로 미션과 미션스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미션은 하나님의 선교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노력하는 모든 선교 활동을 선교신학에서는 미션스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선교에 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의 70인 전도단, 70인 선교단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스토리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주께서 하는 말로 시작을 했어요. 이 말은 선교의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할 때 선교가 잘못되기 시작해요.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병들기 시작해요. 선교가 잘 되면 목에 힘을 주고 교만해져요. 안 되면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해요. 그러나 이 선교의 주체가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성령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잘 돼도 교만하지 않아요. 더 겸손히 섬기게 돼요. 안 돼도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Our God is missionary God.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도 하늘 문화권을 버리시고 인간의 문화권으로 들어오신 메시아인 동시에 선교사였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성령의 공동체인 동시에 선교 공동체. 불이 탈 때만이 불이 되고 종이 울릴 때만이 종이 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할 때만이 본질적 사명을 다하게 된다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하고 듣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도 선교사예요. Every Christian is a missionary. 가는 선교사가 되든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해요. 그러나 선교는 선택의 과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인 것을 성경은 오히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고 계셔요. 근데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읽어보면 믿음의 조상으로 부를 뿐 아니라 이민의 조상으로 부르고 계셔요.
그리고 더 깊이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선교의 조상으로 파송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유명한 선교 신학자 존 스타트는 이 창세기 12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5가지 모습으로 계시되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첫째는 God of History, 실패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God of Covenant, 언약의 하나님으로 계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컨트랙트와 카비넌트는 의미가 조금 달라요. 이 컨트랙트는 상호 이해 관계에 의해서 맺어지는 약속이에요. 그러나 카비넌트는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터위에 맺어지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결혼은 컨트랙트로서의 결혼이 아니에요. 카비넌트로서의 결혼이에요. 이 컨트랙트로서의 결혼이 되면 이해관계가 깨어질 때 그 결혼도 깨어져요. 손해가 난다고 생각하면 서로 갈라서요. 그러나 언약으로서의 결혼은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터위에 맺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참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영원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세 번째는 God of Blessing, 축복의 하나님으로 계시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I will make you into great nation. I will make your name great.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말해요. I bless you with blessing.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Whoever curse you, I will curse.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되어 있어요. 네 번째는 God of mercy,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시되어 있어요. 실패한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2의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으로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God of mission, 선교의 하나님으로 계시되어 있어요. All people will be blessed through you.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는 말은 선교의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백성들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만 강조하고 너로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이 선교의 사명을 등한시함으로 하나님께서 촛대를 이방 땅으로 옮기시게 돼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우리 인민교회를 한량없이 축복해 주셨는데 이 선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촛대를 옮기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옮긴다면 어디로 옮길 것인가? 중국교회로 옮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중국교회 가보면 잠재력이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 70인을 각지로, 각 사방으로 흩어져 보내요. 하나님의 선교 전략 중 가장 중요한 선교 전략이 하나가 뭐냐? 디아스포라 선교 전략이에요. 자기 백성을 세상으로 흩어 보내는 선교 전략이에요. 이 디아스포라 선교 전략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계획과 구속의 역사와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 가실 때 언제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리더십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70인들은 예수님의 70인 제자 리더들이에요.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는 말도 리더들을 보내달라는 말. 여러분, 한 리더는 한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위대한 계획과 비전을 이루어가는가 하면 세상에 그 공동체가 비웃음거리, 조속거리가 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리더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오래전에 피지 지역에서 고래떼가 떼죽음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유명한 의료학자들이 왜 죽었는가, 그 죽음의 원인을 연구하고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몇 달을 조사해봐도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한 6개월 후에 그 세계적인 의료학자들이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 고래들은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리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리더를 따라 행동을 하는데 리더가 어떻게 잘못돼서 죽으니까 많은 고래떼들이 방향 감각을 잃고 헤매다가 오염이 심한 잘못된 지역으로 들어가서 떼죽음을 당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무엇을 말해? 한 공동체의 리더는 중요해요. 그 리더가 잘못되면 공동체가 잘못될 수 있어요. 공동체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 교수 한 분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여러분도 한 1, 2분 기도하잖아요. 목적지까지 무사히 잘 도착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옆에 한 젊은 청년이 한 10분, 15분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 젊은이가 기도가 끝나자 명함을 주면서 나는 아무개 신학교 교수인데 자네는 어느 교회 나가는 크리스찬인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젊은이가 No, I'm not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그래. 아니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느냐 물었더니 자기는 사탄 숭배자인데 사탄에게 자기가 사는 도시에 한 7개 교회 큰 교회들이 있대요. 그 교회 리더들이 스캔들로 실족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기도했다고 그러더래요. 소름이 끼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과 선교는 영적 전쟁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해요. 놀라운 사실은 그해 그 도시의 대표적인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스캔들로 사임을 하게 돼요. 여러분, 선교는 영적 전쟁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을 때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록표에 보면 목회자나 선교사나 평신도 리더들은 첫째, 둘째, 세 번째는 중요한 사람들이. 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마귀의 리스트에도 보면 첫째, 둘째, 세 번째 있어요. 왜?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목회자를 무너뜨리면 교회가 무너져요. 망가져요. 선교사를 무너뜨리면 선교가 타격을 입어요. 망가져요. 평신도 리더들을 무너뜨리면 교회가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리더를 위해 기도해야 돼.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 선교사들 위해 기도해야 돼. 평신도 지도자들 위해 기도해야 돼.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니까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복음서에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삶의 감동을 줘야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창의적인 선교 조건, 창의적인 선교를 시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을 담는 그릇과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나 복음을 전하는 전략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화권에서는 새로워져야 돼. 창의적인 선교를 해야 한다는 사실. 두 번째로 하나 되고 팀워크를 잘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본문에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단 말은 팀워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IQ가 높아야 큰 인물이 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고 생각했어요. 지난 50년, 60년 동안은 EQ가 높아야, 감성지수가 높아야 인간관계도 좋고 행복한 가정을 살고 대인관계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NQ가 높아야 큰 지도자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NQ는 네트워크 쿼션트를 말하자면 좋은 소통을 통해서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가 하면 공동의 목표를 가진 다른 공동체와도 네트워크를 통해 연합해서 팀워크를 이름으로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지도자가, 큰 지도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찬양하고 있어.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혼자면 패하지만 둘이면 넉넉히 이긴다고 말해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요. 무엇을 말해? 연합의 위대함, 팀워크의 중요성을 말해. 연합과 팀워크의 축복을 말하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도 팀워크를 하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늘 팀워크를 하시는 모습을 봐요. 팀워크를 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우리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팀워크를 잘못할 때가 많아요. 팀워크를 할 때 많은 시간을 절약해요. 재정을 절약할 수 있어요.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많은 효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 한국 분들은 한 분 한 분은 똑똑한데 팀워크를 좀 잘못한다, 하나 되는 힘이 약하다, 그런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동업을 하면 성공률이 약하다, 그런 말을 종종 들어요. 중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팀워크를 훨씬 더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요. 유대인과 한국 사람이 경쟁하면 한국 사람이 이긴대요. 왜? 유대인은 나 살고 너 죽자는 식으로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나 죽고 너 죽자는 식으로 목숨 걸고 달라드니까 이긴다는. 그래서 한 타운에 유대인과 한국분이 경쟁했는데 결국 유대인이 손들고 나갔어요. 그냥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했대요. 저 한국 사람은 어떻게 이길까? 다른 한국 사람을 들여보내서 부추겨서 경쟁시켜서 둘이 너 죽고 나 죽고 싸우게 해서 망하게 하자. 정말 그렇게 했더니 둘이 너 죽고 나 죽자 싸우다가 결국 둘 다 망해서 손들고 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수년 전에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이 LAPD가 훈련견을 위해서 진돗개를 여러 마리 사들였어요. 진돗개가 얼마나 우수한지 몰라,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 다른 개보다 훨씬 탁월하고 우수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한국 사람을 닮아서 팀워크를 좀 잘 못한대. 훈련 중에 자꾸 남의 개를 간섭한대요. 남의 개를 가서 물어뜯는데요. 그래서 몇 달 만에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다는 기사가 LA 타임즈에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러기는 늘 팀워크를 해서 날아가요. V자로. 칼텍 공과대학 교수들이 그것을 연구해 봤어요. 그렇게 팀워크를 해서 날아가니까 강한 바람의 35%를 격감시킨대요. 그리고 70% 더 멀리 더 오랫동안 날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러기를 통해서도 하나됨과 팀워크를 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이 아니에요. 긍정적이에요. 낙관적이에요. 왜? 우리 한국 사람도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저는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사를 보면 3.1운동 때 모든 민족이 똘똘 하나로 뭉쳤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교육을 받은 분이나 못 받은 분이나 잘 사는 분이나 못 사는 분이나 심지어는 종교의 종파를 뛰어넘어서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독립운동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해요. 또 한 번은 2002년 월드컵 때, 금년에는 16강에도 못 들어가서 너무 아쉬웠지만은 독일을 이겨서 그래도 세계를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까? 2002년 때는 원래 일본에서 개최되도록 추진되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 정부가 늦게 유치를 했어요. 그때 스포츠 선교에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세계 축구 연맹 위원들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일본 사람들에게 대접도 받고 선물도 받고 일본을 찍어주려고 하던 많은 축구위원회 위원들이 선거장에 들어갔더니 자꾸 사우스 코리아가 눈앞에 얼렁거리더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우스 코리아에 투표하고 나오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유머가 있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래서 공동 주최를 하잖아요. 우린 16강에만 들어가도 소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16강의 벽을 뛰어넘고 8강의 벽을 뛰어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골을 막아주시고 상대방의 골을 열어서 8강까지 되고 나중엔 4강까지 이루는 기적을 이루잖아요. 그 이상 올라가면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스톱시킨 것 같아요. 여러분,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열심히 응원하고 부르짖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1970년도 초까지 1000명이 넘어가는 교회가 몇 개 없었어요. 서울영락교회, 충현교회, 그리고 서대문 노타리에서 시작된 순복음교회 정도였어요. 그 외에 한두 개 있을까 말까. 근데 1970년도 초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빌그람 목사님을 모시고 여의도 광장에서 120만이 연합해서 부르짖어요. 또 74년에는 빌 브라이트 목사님을 모시고 또 140만 명, 50만 명이 모여서 연합해서 부르짖어요. 두 번은 외국 강사를 모시고 우리가 연합집회를 했지만은 민족의 복음을 해서 한국 목사님들을 강사로 모시고 하자고 해서 또 두 번 200만씩 모이는 두 번에 걸친 큰 연합집회가 이루어져요. 이때 한국 사회에 큰 영적 충격을 주게 돼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한국 교회가 1년에 7%를 성장하지 못했는데 이때부터 35%, 40%가 성장해요. 그리고 80년대에 많은 대형 교회가 시작돼요.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 명성교회, 온누리교회, 수정로교회 다 이때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세계 가장 큰 교회 50개 중에 25개가 한국에 존재하게 되잖아요. 그때까지 우리는 피선교 국가여서 선교사를 받아들이는 나라였는데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미국 다음으로 3만 명의 선교사를 세계에 파송한 선교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천몇백 명 인랜드 교인들이 합심해서 연합해서 부르짖게 될 때 인랜드에 영적 큰 충격을 줄 수 있어요. 영적 복음화를 이룰 수 있어요. 1300 남가주 한인교회들이 연합해서 부르짖을 때 캘리포니아와 미국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3500 한인교회와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팀워크를 이룰 적에 정말 세계에 놀라운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있고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전대나 또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를 만나도 인사도 하지 말. 무슨 말이에요? 선교할 적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 돈을 의지하고 하지 말.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하는 선교는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아. 그렇지만 열매가 없어요. 실패로 돌아가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복음만 믿고 나가라는. 왜? 사람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한 사회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케냐의 마사이족 선교를 하는 안차노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고등학교 때 너무 집안이 가난해서 학업을 포기하고 군대 가서 공수부대에서 7년을 복무해요. 체격이 아주 건장해요. 저보다 거의 2배가 되고 1배 반이 되는 건장한 젊은이였어요. 제대하고 강원도 광산에 가서 광부로 또 7년을 복무해요. 광부 생활하니까 미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술 마시고 동료들 뚫겨 패주는 조폭과 같은 생활이에요.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한 여인을 만남으로 인생이 변해요. 가치관이 변해요. 삶의 목표와 비전이 변해요.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치고 감리교 신학교에 입학을 해요. 91년도에 배낭 하나 메고 케냐 선교를 위해 떠나가요. 버스를 타고 몇 시간 가는데 소변이 마려워요. 영어 한마디도 제대로 못해요. 그 나라 말은 저는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몸짓 발짓 바디랭귀지로 버스를 세웠어요. 버스 뒤에 가서 볼일을 보고 너무 기분이 좋고 상쾌해서 미소를 지으면서 운전기사에게 손짓을 했더니 가라는 줄 알고 버스가 떠나버려요. 거기서 마사이족 선교가 시작돼요. 몇 시간 헤매다 보니까 밤중이에요. 마사이족 젊은이들이 자기를 포위했어요. 근데 막 무슨 말 하는데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예스 예스, 그거밖에 영어는 모르니까 예스 예스.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더니 이번에는 칼과 창을 가지고 목에도 대고 배도 대고 막 또 무슨 말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또 회의를 하더니 돌아와서 자기 얼굴에 막 충을 뱉더래. 그래서 자기도 화가 나서 같이 막 충을 뱉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성령님이 역사한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를 따라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따라가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예스 하니까 통과가 됐어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와 같이 가서 사는 것이 병들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우리를 끝까지 배신하고 배반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이었어요. 노 하니까 또 통과가 됐어요. 마지막 세 번째 춤을 뱉는 것은 이제 우리의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하나의 세레모니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모르고 했지만은 성령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추장을 만나서 그날부터 마사이족 선교가 시작됐는데, 지금은 마사이족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자문하는 추장 중에 추장으로 추대되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중고등학교를 세워서 그 학생들이 나이로비 대학에 가서 이 케냐 사회 지도자로 세워지고 있어요. 25, 6년 동안 교회를 세웠는데 25개 정도 세웠어요. 근데 많이 모이는 교회는 얼마나 모이나 7,000명이 모여. 7,000명. 근데 여러분, 마사이족은 소똥으로 집을 짓고 살아요. 옷도 입지 않고 벌거벗고 사는 그런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7,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큰 문제가 생겨요.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잘 안 돼요. 다 벌거벗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자꾸 보이고 뭐가 덜렁덜렁 하니까 예배가 안 되는. 그래서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적어도 펜스라도 하나 입고 드리자. 그래서 주일날은 펜스를 수천 개 빨아가지고 입구에 갖다 놔요. 그러면 그것을 입고 예배 1시간 드리고는 얼마나 갑갑했는지 답답했는지 나갈 땐 전부 펜스를 벗어 집어 던지고 벌거벗은처럼 막 뛰어간대요. 이러던 마사이족이 23년, 24년 훈련하고 교육하다 보니까 이제는 신발도 신고 옷도 입고 정말 질서정연하게 신령과 진료 예배 드리는 공동체로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사람이 바뀌어요. 공동체가 변하여 한 사회와 국가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1차 선교여행에 다녔던 소아시아 지방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자꾸 길을 가로막아요. 드로아에 갔을 때 밤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막 손을 흔들면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것이 유럽 선교의 시작이었어요. 유명한 역사가 토인비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때 바울을 태워 간 배는 새로운 유럽을 싣고 갔다. 복음이 들어가므로 그 야만족 바이킹족이 해적들이 변해서 인류 문명을 이끌어온 문명국가가 되잖아요. 지난 2000년간 인류 문화를 이끌어오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1620년 우리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프리마우스에 내린 것은 새로운 미국을 싣고 온 역사적 사건이에요. 또 이런 맥락에서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제몰포 앞바다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앞벤서설 선교사가 발을 디딘 것은 새로운 한국을 싣고 온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오늘날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사람이 바뀌고 공동체가 변하고 한 사회가 바뀌고 한 국가가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